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요양원 신방을 갔습니다. 금요일 날 참 비가 많이 왔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신방을 다니면서 한 가지 딱 느꼈던 생각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막상 요양원 신방을 다녀보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두 눈이 실명에 대해서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 또 우리 김혜영 장로님, 제 아내랑 또 이민호 목사님도 가는데 이렇게 복이 있냐고 하시는데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애로우셨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꿈꾸지 않습니까? 나의 노년은 이렇지 않을 거야 하고 10대를 보내고 50대를, 60대를 보내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저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녁에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인생을 다 이렇게 사시려고 사신 건 아닐 텐데, 마지막은 요양원, 그 외롭고 쓸쓸한 침대 한 칸에서 그냥 누워만 계시기도 하시고, 찾아오는 이유 없어서 쓸쓸해 하시고, 작은 이거 하나 드렸는데 그걸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서 부모 경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어린이대회가 있었죠. 어린이대회를 가니까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또 언니 오빠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달려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에 참여를 했죠. 근데 저녁에는 또 주보에 나온 것처럼 2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가족들을 마주보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인생을 그냥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 그 중간에 있는 결혼, 또 다음 세대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짧은 이틀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자신할 수 없고 자신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것이라는 걸,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깸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첫 번째 메시지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0.1초 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기도응답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기도응답이 주어진다면.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딱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희한하게 많이 풀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기도응답 전과 기도응답 이후가 너무 달라지는 제 모습, 제 마음, 제 영혼의 상태를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응답 이후에 주어진 인생이, 특별히 자녀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본문인데요, 가정의 달이라서 먼저 사진 한 장을 한번 짧게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 사진은 남양주 소재 중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보람 씨가 지난 10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제20회 입양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요, 베트남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행복한 가족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딸은 입양된 딸입니다. 입양된 딸이고요, 입양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내 아이구나, 내 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를 낳아서 길렀는데 아내가 간절히 입양을 원해서 입양을 결심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 모두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입양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입양을 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이름이 하린인데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계성 지능은 뭐냐면 장애 수준은 아닌데 언어 발달 등이 평균보다 느린 수준의 상태였죠.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특수교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 이 아이를 맡기신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또 적응을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경계를 걷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분이 직접 자기 딸, 입양한 딸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일상을 담고 또 이 아이의 생활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딸 하린이가 직접 커피를 탈 수 있게끔 간단한 커피 머신도 사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한테. 아빠,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야. 라는 이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가족이, 성도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마음을 늘 가지시고 너무 자녀들을 닥달하거나 너무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지체들이 함께 있다면 속도를 내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 말씀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면 때론 실수해도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응답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때 후 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배신할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제일 미스테리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면 헵시바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죠. 이름이 헵시바인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가 너무 경건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너무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야 되죠? 훌륭한 왕으로 커야 됩니다. 먼저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장에 가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20장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또 하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아기가 없었는데 기도 응답 이후에 약 3년 지날 때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약 3년쯤 후에 42세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온 나라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온 백성이 기뻐했겠죠. 이렇게 이대하고 선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밑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 아들도 이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남유다를 행복하고 번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남유다가 부흥하고
고대 중동에서 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 나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가지 이상 되는 악을 어마어마하게 행합니다. 산당들을 짓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바알을 짓고 여호와의 전에, 그 이전에 왕들은 악해도 하나님의 전에 이 신상, 이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므낫세 왕은 고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일은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의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다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산채로 몰렉신에게 불 가운데로 태워서 바쳤다는 것이죠. 점치죠, 사수를 행하죠, 신접하죠, 박수를 신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신임한 게 아니고 사수를 행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곁에 가까이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면 인륜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자식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얼마나 악하고 인륜과 천륜을 가볍게 버리는지를 성경은 끝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잃어버렸던 인륜을, 천륜을, 윤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 땅에 무너진 도덕들, 이 땅에 무너진 인륜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심판을 행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계획에도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드리진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4절을 볼까요? 이것은 BC 597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인데요.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는지 다음 주에 살펴볼 때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을 행했고 므낫세 죄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시드기야가 이러한 사실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삶, 그가 죽은 후에 그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좋은 흐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역행하고 비참하게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을 보면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아이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괴롭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게 하거나 섭섭하게 한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네, 많이 있는 건 괜찮은 겁니다. 아예 없는 게 문제죠. 한 번도 어찌된 일인지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누워있는데 자기가 왕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왕자에 오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니까 하는 것마다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니까 오냐오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응답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거대한 집단화, 구조적인 악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아직 웅크리고 있고 숨지기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므낫세의 깸을 받고, 깸에다가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므낫세가 깸을 받고, 두 번째는 왕의 깸 때문에 백성들이 똑같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이러한 결말로 끝나리라고는 히스기야 왕도 신실한 백성들, 선지자들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본문은 기도응답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적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을 한번 같이 주보를 펼쳐보고 읽어볼까요? 기도응답 이후에 주어진 삶을 더욱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변화한 척하는 거짓 모습을 알아차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히스기야 왕이 간과했던 점, 므낫세가 알지 못했던 점은 다 계획에 찬성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된 척, 나도 변화에 동참하는 척했지만 진짜 자기 모습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에 익숙하고 악에 물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12살 된 므낫세 왕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습, 우리 안에 척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할 때만이 기도응답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기도응답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므낫세처럼 될 것인지 끝까지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길을 갈 것인지는 기도응답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도응답으로 악의 길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축복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 자녀의 인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세상살이에 힘들어 지쳐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도움으로 자녀까지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 이후의 삶이 나라가 망하는 대로 가기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도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을 더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서는 풍성한 응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